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답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더없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장엄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승리의 서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의 가장 처음 인류가 가장 큰 패배를 겪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어둠의 깊이를 알아야 빛의 소중함을 깨닫듯 인류의 첫 실패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완벽한 동산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을 통해 사탄의 본질과 그의 교활한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정확히 무엇을 되돌리신 것인지, 무엇과 맞서 싸워 승리하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호와는 단순한 신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사랑과 친밀함, 그리고 변치 않는 약속이 담긴 이름이죠. 하지만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 순간 이 모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뱀은 결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생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언약의 하나님을 멀고 차갑고 추상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려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따뜻한 정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저 지켜야 할 규칙을 내리는 차가운 통치자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묘한 언어의 변화 속에서 사탄의 다차원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는 말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활하게 말씀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일까? 이 작은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믿음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뱀의 질문은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금지하는 분이 과연 선한 하나님일까?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고 좋은 것을 숨겨두는 분은 아닐까? 이 질문의 하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규칙을 더하는 분으로 예곡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의무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로 관계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인간의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치 그들이 무언가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속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욕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신이 되려는 교만. 그 결과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인 나무 열매 앞에 무릎 꿇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인간이 결국 식물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그는 영적인 감각인 들음을 다른 감각들 아래에 종속시킵니다.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기 눈으로 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감각적인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들어야 할 진리의 음성 대신 보이는 세상의 욕망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와는 속아서 먹었고 곁에 있던 아담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아내가 주는 열매를 받아먹습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두려움과 숨음으로 변했고 그들이 다스려야 할 세상의 왕권은 찬탈자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인류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인류의 참혹한 패배입니다. 사탄의 승리는 다차원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고 그분의 성품을 왜곡했으며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영적 질서를 뒤엎었으며 마침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리 또한 반드시 다차원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은 또 다른 동산, 겟세마네에서 역전됩니다. 에덴에서 사탄은 따서 먹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잔은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꺾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되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속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자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이 빼앗아갔던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 승리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은 오히려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거짓과 참소를 무력화시키고 그의 왕국을 무너뜨린 위대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죄 용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복음이며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복음이고 빼앗겼던 왕의 자리를 되찾아주시는 권능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왕의 자녀들입니다. 때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교활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는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대한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